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그 투명 인간의 생김새를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여줄 수도 없고 만지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 그쵸.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네, 상대방은 아마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라면서 팔짱을 끼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겁니다. 맞아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주 안식일 아침마다 수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개념인 믿음을 가르치는 일 말이죠. 네, 진짜 정말 쉽지 않은 과제예요. 사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딱 잡히고 계산기로 두드려서 딱 떨어지게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선호하거든요. 아, 확실한 걸 좋아하죠. 그렇죠. 내가 직접 확인해야만 안심하는 우리의 그 본성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누군가에게 납득시키고 가르친다는 건 교사들에게 매번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은 논의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안식일 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제2기 교과 중 제8과 그 믿음 가지기를 뼈대로 삼아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라는 녀석을 안식일 학교 반원들에게 어떻게 시각적이고 피부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을지 파헤쳐 볼 겁니다. 아, 너무 중요한 작업이네요. 네, 그리고 교실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들과 교사로서 가르치실 때 주의해야 할 점, 피해야 할 함정들까지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반원들과 나누실 대화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는 살아있는 시간이 되도록 돕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네. 특히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막연함을 좀 걷어내고 아주 선명한 일상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작업에 집중해보려 합니다.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다. 참 좋은 표현이네요. 그럼 그 첫 번째 예시로 교과책 도입부에 등장하는 기가 막힌 비유 하나를 좀 꺼내보죠. 누군가 믿음을 근거리 무선망, 즉 와이파이에 비유했습니다. 아, 와이파이. 아주 찰떡 같은 비유죠. 그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저는 이 비유가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완전 공감합니다. 사실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 그 부채꼴 모양 와이파이 아이콘이 안 떠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거의 패닉이 오죠.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안식일 교과반에서 사용하실 때 선생님들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작동 원리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 와이파이 전파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인터넷이 되니까요. 카톡도 오고. 바로 그겁니다. 전파는 안 보이지만 그 전파를 통해서 스마트폰 화면에 인터넷 창이 뜨고 메시지가 전송되는 결과를 매일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 결과를 확인한다? 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가 응답되는 그 결과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연결망을 확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연결의 결과를 통해서 연결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교사 선생님들은 반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자, 믿음은 와이파이입니다 라고 선언하기보다 그들 스스로 이 연결망을 감각하도록 유도해야 할 텐데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선생님들, 반원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 철학적이면서도 호기심을 끄는 질문이네요. 네, 혹은 본인이 가진 능력 중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사랑, 소망, 인내 혹은 강인한 의지력 같은 대답들이 나올 겁니다. 네네. 그렇게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속에서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꺼내놓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각자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게 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평가할 때 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이 믿음의 와이파이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요. 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스스로 매겨보게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거 아주 흥미롭네요. 점수가 높든 낮든 간에 왜 그 점수를 주었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반원들의 진짜 속마음이 확 튀어나오겠군요. 정확합니다. 요즘은
자꾸 연결이 끊겨서 30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라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반원도 있을 거고요. 아, 솔직한 고백이네요. 반대로 최근에 큰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연결망이 더 단단해져서 80점은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분도 나올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교과반 전체의 마음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되는 거죠. 진짜 꿀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겪을 법한 현실적인 반론을 제가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와이파이 비유도 좋고 다 이해가 가는데 보통 사람들은 결국 눈으로 봐야 믿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고차를 한 대 살 때도 딜러 말만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직접 타봐야죠. 네, 직접 본넷 열어보고 시승까지 해보는데 하물며 내 인생과 영원을 거는 신앙의 문제에서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즉 표적을 요구하는 게 도대체 왜 잘못된 건가요? 신앙에서 증거를 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인간의 심리가 가진 의심의 메커니즘에 있어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죠. 이때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시면서 표적 주기를 거절하시죠. 시대의 소망을 비롯한 영감의 글들을 분석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결코 기적의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못 봐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들은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 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아, 잠깐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빵을 씹어 먹었던 사람들이 돌아서서 또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까? 그건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기적을 보면 확 믿을 것 같잖아요. 당연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불신을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인간의 이성은 놀랍게도 그 기적마저 합리화해버립니다. 이건 우연일 거야. 집단 최면에 걸린 걸 거야. 라면서요. 아, 혹은 뭐 저 사람이 마술을 부린 걸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결코 불신을 치료하는 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자극적이고 더 큰 기적만을 중독자처럼 요구하게 만들 뿐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스펙타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아주 정확한 예시입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외부에서 주어지는 충격적인 기적쇼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반원들에게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이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내면에서 일어나는 잔잔하지만 강력한 변화에서 온다고요. 잔잔한 변화. 네, 즉 영적 혁신을 통해 자라난다는 것을요. 반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직접 마셔보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와,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아마 대부분의 반원들이 멋쩍게 웃으면서 저라도 결국 의심했을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기적이 불신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 외부의 표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어떤 반응이겠군요. 이 흐름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신다는 월요일 소지 주제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게 느껴질 때가 있죠. 엄청 많죠. 네, 내 행위나 겉모습을 보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서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반원들의 이런 지치고 억눌린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셔야 해요. 사실 안식일 학교 교가반에 앉아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다가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피곤한 상태로 오시죠. 아, 내가 이번 주에도 성경 한 장 제대로 못 읽었네? 하는 죄책감을 안고 오신 분들도 많단 말이죠. 거기다 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더 완벽하게 사십시오. 라고 닥달하는 건 오히려 상처만 줄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의 백부장 이야기나 마가복음 9장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완벽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요? 네, 예수님은 그들의 완벽한 도덕적 성취나 흠없는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비록 흔들리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 방향을 맞추고 나아오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방향성을 보시고 감동하신 거죠. 방향성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교사분들은 이 지점에서 반원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실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하고요. 율법주의적 부담감에 짓눌려 있던 반원들에게 큰 해방감을 줄 수 있는 질문이네요. 네,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겁니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반원들과 믿음에 대해 깊이 토의하다 보면 반드시 부딪히는 딜레마가 하나 있습니다. 화요일 소재인데요. 어떤 딜레마죠? 요즘 아주 유행하는 성격 유형 검사, MBTI 비유를 한번 가져와 보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감정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MBTI에서 감정에 잘 휩쓸리는 F 성향의 사람보다 매사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T 성향의 사람이 감정 기복이 적으니까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하하, 선생님들이 교과반에서 이 질문을 딱 던지시면 아마 교실이 들썩일 만큼 재미있는 토론이 벌어질 겁니다. 난리 나겠죠. 네, 맞아. 우리 남편은 T라서 시험에 안 들어 하거나 아니지, F가 눈물로 회개하니까 믿음이 더 좋은 거지 하면서 말이죠. 서로 자기 성향이 믿음 좋다고 우기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영감의 교훈, 특히 초기 문집 72쪽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T냐 F냐 하는 기질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성적인 T 성향이라고 해서 유리한 것도 감성적인 F 성향이라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건가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냥 성향마다 겪는 신앙의 위기가 다를 뿐이죠. 아, 위기가 다르다. 예를 들면요. 감정형인 F성향의 분들은 수련회나 야영회에 가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릴 때는 당장이라도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은 벅찬 확신을 느낍니다. 그럴 때 있죠. 아멘 소리도 제일 크고요. 그렇죠.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출근길 꽉 막힌 지하철 안에서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아, 내 믿음이 사라졌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면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확 식어버리는 거군요. 반대로 사고형인 T 성향은 어떤가요? T성향의 분들은 감정의 널뛰기는 덜할지 몰라도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거나 하나님의 섭리가 자신의 논리적 계산식에 안 맞아떨어질 때 그때 심각한 의심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결국은 감정에 기대서 믿음을 확인하려는 시도나 내 얄팍한 논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는 시도나 둘 다 실패할 수밖에 없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감정이 아닌 참된 믿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초기 문집의 표현을 빌리자면 참된 믿음은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하는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요? 네, 내가 지금 슬프든 기쁘든 내 논리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 요동치는 내 감정과 이성의 닻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꽉 내리꽂는 행위입니다. 와, 닻을 꽂는다. 네, 선생님들은 반원들의 다양한 기질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되 결국 믿음은 기분이나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택하는 굳센 의지임을 꼭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내 감정이라는 돛에 입바람을 불어봐야 배는 앞으로 안 가죠. 결국 말씀이라는 닻을 깊은 바닥에 쾅 내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 아주 명쾌합니다. 네, 비유가 아주 좋으시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에 닻을 내리는 의지적 믿음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믿음의 본보기들을 통해 수요일 소지를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 구절을 가르치실 때 안식일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교사 지도 자료를 보면 아직 눈에 볼 수는 없지만 당신이 오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라는 가이드가 나옵니다. 자, 선생님,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런 아이스 브레이킹 없이 반원들에게 이 질문을 툭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중 8구 최소 10초 이상의 숨막히는 침묵이 교실을 짓누르겠죠. 맞습니다. 속으로는 다들 이럴 거예요. 아, 이런 거룩한 안식일에 뜬금없이 복권 당첨이나 아파트 청약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 세계 평화나 예수님 재림 같은 거창하고 신령한 대답을 해야 하나 하면서 막 눈치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침묵은 반원들이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거룩한 정답을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선생님들에게 아주 강력하고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 팁이요? 메모해야겠네요. 반원들에게 묻기 전에 교사가 먼저 자신의 가장 현실적이고 솔직한 소망을 유쾌하게 던지면서 스스로를 개방하십시오. 교사가 먼저 솔직해져라.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 삶에서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의 실상은요. 우리 남편이 언젠가 저랑 같이 안식일 교회 앞자리에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 겁니다. 아, 진솔하네요? 네, 혹은 좀 더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고 싶다면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의 실상은요. 우리 반원들이 다음 주에는 제가 묻기도 전에 교과책을 다 읽어오셔서 알아서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라고 농담을 섞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나오면 굳어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사르르 녹아내리겠네요. 맞습니다. 교사가 먼저 완벽하게 포장된 거룩함을 탁 내려놓고 일상의 소망을 나누면 반원들도 무장해제가 됩니다. 사실 저는 취업 준비하는 아들이 이번엔 꼭 합격하는 게 제가 바라는 실상이에요. 라거나 우리 가족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처럼 꾸밈 없는 속마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죠. 아, 진짜 삶의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네, 교사는 바로 그 일상적인 소망들을 바탕으로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지 토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교사의 유머와 자기 개방이 그 죽어가던 토의를 살려내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하는 셈이죠. 역시 가르침의 핵심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마음의 연결이네요. 자, 이제 오늘 논의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려운 목요일 소지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흥미로워요. 어떤 점이 흥미로우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라 익숙한데 교과에서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의 그 완벽한 믿음을 똑같이 복사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겁니까?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어떤 대상적인 의미에 가깝다면요. 네네.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믿음은 훨씬 더 역동적이고 깊은 차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분이 남기신 교리에 수동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을 넘어서요.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 숨쉬게 하심으로써 그분과 함께 능동적으로 호흡하는 매일의 살아있는 경험을 말하죠. 능동적인 매일의 경험. 여정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이것을 선생님들이 반원들에게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려 보게 하십시오.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또 죄를 짊어짐으로써 겪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전한 단절이라는 짙은 흑암 앞에 서 계셨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죠. 이성과 감정, 모든 오감이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다 라고 소리치는 그 끔찍한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에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군요. 절대 아니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 그 절실하고 처절한 신뢰. 그것이 바로 예수의 믿음의 진수입니다. 상황이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의 선하심에 내 영혼을 통째로 던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분들은 반원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시길 안내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시라고요. 왜 그분이 믿음이 좋다고 느껴지십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평탄하게 살아서가 아니겠네요? 십중팔구 아닐 겁니다. 암 선고를 받고도 찬양하는 모습, 억울하게 사업이 망했는데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 즉 겟세마네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시련 속에서 빛나는 굳건함? 네, 바로 그 시련 속에서 빛나는 굳건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믿음의 강력한 증거인 거죠. 오늘 정말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묵직하고도 실용적인 통찰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이 깊은 논의를 이제 좀 갈무리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참 많은 것을 다뤘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과 나눈 핵심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첫째,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의 결과를 통해 증명되는 와이파이와 같다. 우리는 표적에 기대기보다 매일 영적인 혁신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MBTI의 T나 F 같은 기질이나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선택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의 믿음이란 겟세마네의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셨던 예수님의 그 철저한 내어 맡김을 우리 삶에서 능동적으로 살아내는 경험입니다. 네, 그리고 교실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토익 팁들도 아주 많았죠. 나와 하나님의 연결망 점수를 스스로 1점에서 100점까지 매겨보기. 또 성격 유형에 따른 신앙의 위기를 나누면서 의지의 중요성 강조하기. 네,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물어볼 때 교사가 먼저 그 어색한 침묵을 깨고 자신의 일상적이고 솔직한 소망을 유머러스하게 공개하기까지. 선생님들께서 이 팁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번 안식일반 토익 시간에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 질문과 비유들을 활용해서 반원들의 진짜 삶의 이야기를 이끌어낼 때 선생님의 교과반은 단순한 성경 공부 시간을 넘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간증을 나누는 뜨거운 영적